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사기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읽기 전에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늘 문제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시대는 매우 평탄한 반면에 어떤 시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 그 시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독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문제 이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전조 증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올라가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잘못된 만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었던 거죠. 이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이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에서도 내려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결정인 것 같은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이들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사후에 등장한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타락의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우상 숭배는 빈번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도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그들 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들과는 뭔가 다른 결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금부치를 모아서 불에 던졌을 뿐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불에서 송아지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아론이 왜 거짓말할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똑같은 불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줬을까? 그때는 어쩌다 보니 그런 죄를 지었지만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서 차마 솔직히 얘기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 섬길지를 택하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결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도 어려운 일, 우상 숭배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될 걸 했구나, 내가 또 죄졌구나, 넘어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들을 보면 그들이 가슴을 쳤다거나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더라.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우상 숭배를 하더라. 죄된 얘기만 나오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그 몸부림이 없으니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요? 그들이 섬긴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경문화의 가나안에서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겁니다. 넉넉해지고 싶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는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이전의 세대와 다른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징계가 예전에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 지도자 모세 탓, 옆에 있는 사람 탓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십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대승을 거두는 가운데에서 욕심을 참지 못한 아간이 신할의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이나 되어지는 은과 50세겔 되어지는 금덩이 하나를 본인의 장막 밑을 파고 거기에 감춰버립니다. 죄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범죄와 징계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징계를 받았을 때에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이 사람들을 물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순종하여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뭐냐고, 이거 본다고 살겠냐고, 이게 방법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 불평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순종함으로 장대 위에 뱀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짧은 순간이나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뭔가 별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 선조들은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짧은 순간이나마 노력했었는데, 이 세대는 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날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 그들에게 생긴 문제가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였죠. 그런데 그 어린 상태였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한 40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30년을 통해서 차츰차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를 보면 요단강을 밟아서 건너죠. 그러니까 홍해는 울다가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는데, 요단강은 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밟아서 건넜거든요. 이 영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았던 영적 분위기가 여호수아 다음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겪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물려지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묵상하고 노력을 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쳐야 되는 건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집중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돌아보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물질을 위해서 거침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부유하다,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을 빈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50분 정도 되는 시간에 한 분을 조명하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의 제목이 성공시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조명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소유를 가진 분들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바르게 걸어가는 분에서는 성공시대가 조명을 안 하더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요, 10억 만들기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지금도 쓰입니다.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30대에 10억 만들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빨리 10억 만들기.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0억을 만든다는 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어떻게 10억을 만들어야 되느냐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건물주가 꿈입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이와 비슷한 얘기합니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담긴 농담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합니다. 고급차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차를 타고 가는 승차감보다는 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부라고 하는 것, 많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그 아래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한 목회라고 하면 교인들이 많고 예산이 크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지명을 갖게 되었을 때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는 큰 종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지칭을 합니다. 다들 성공한 목회자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여하고 세미나도 듣곤 합니다. 목회자도 죄인이기에 왜 세상적 가치에서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예외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욕망이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랑 다르잖아.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하면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상석에 가고 싶고,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더 상석에 앉히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분이 끊이질 않잖아. 내가 뭐 하는 거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으면서도 내가 지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휩싸여 있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졌을 때 넉넉하다고 느끼고 가지지 못했을 때 빈곤함을 느끼는 것, 이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적 가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들이 차츰 교회에서 차치를 감췄습니다. 다 그런데, 원래 그런데, 이게 솔직한 건데,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욕망에 몸을 실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는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의 모습이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요, 성공에 대해서 정의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을 숭배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죄성을 드러내고 시류에 편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어도 이건 성경 말씀과 위배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시류에 몸을 실었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우리랑 다른 게 없네, 결정할 때 물질적 가치로 결정을 하네,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미워하다가 점점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졌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나구나,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다가 미움받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어가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동일한 호칭으로 불린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격절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갈 때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 갑절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이 구절을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더니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네 라고 하는 사회적 잣대의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신이 엘리야를 볼 때 너무나 커 보이는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서 갑절의 영감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약한 만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심으로 엘리사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전 세대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때로 지금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고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겠지, 나도 시간이 가고 저 자리가 되고 저 호칭으로 불리우게 되면 나도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넋놓고 있다가 다른 세대 다른 목회자가 돼버렸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가 알지 못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내 마음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 길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밟아서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체험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져버리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 안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야, 이번에는 일어날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일어나게 하셨네. 이번에는 넘어설지 못할 줄 알았더니 넘어서게 하셨네.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고백이자 다음에 만나는 어려움에서도 또 고백되어질 고백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답이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의 해답이자 앞으로의 대책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럼 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든든하지요. 물질 힘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질은 구원과 생명에는 무기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찾는 자에게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주님께서 문제에 해답되시고 미래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주의 목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땅 없던 사람들에게 땅을 부여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소유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쓸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가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소유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많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겠는가? 또한 물질이 부족할 때 이 부족한 와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건가? 또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질적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질적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가짜 목적을 깨트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넉넉해졌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질적 변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아님을 알게 되고, 넉넉하다고 해서 나태하지 않으며, 때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 있거나 오롯이 주님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 다른 세대입니까?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지독하게도 회개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노력 중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 때에 주님께서 문제에 해답되어 주시고 미래에 대책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물질이 목적되지 않고, 물질 때문에 나태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또한 주님의 목적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당당함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